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방을 가다 보면요, 이제 연초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일들을 계획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린 친구들도 왔지만 저희 집 막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학기를 맞이할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조만간에 좀 장기간에 또 여행들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봐도 새롭게 또 이번에 어떤 사명을 맡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희망적으로 생각도 들고 마음도 샘솟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과연 이 길이 맞는지 또는 과연 그 길을 갈 때 잘 될지 아마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도 성경을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후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에 쓰임을 받을 거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죠.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느냐? 바로 잠깐 제가 이렇게 멈춰봤는데 그렇죠?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후는 사용될 거라고 이미 이 앞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6절 말씀을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엘리야 때부터 계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와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청년 하나를 보내어 예후를 기름으로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요, 죽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길르앗 라봇에서 하고 있다가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병 치료차 요양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만약 이 쿠데타나 이 반역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후의 가문은 싸그리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막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걱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대한 확신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럼 신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신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 일을 하려고 신중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후는요 너무 과감해요. 바로 그 일을 그냥 바로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예후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확신을 주면 머뭇거림이 없이, 왜냐하면 머뭇거리다 보면 갈등하거든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러 가지 물어보실 때 냅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름 부고 말씀만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후의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르앗 라봇에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뚜렷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 분위기를 잡고 리더가 되면 여론이 확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왕이 있었다 그러면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전력과 주력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봇에 다 주력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정권이 뒤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은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비록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 길로 몰아가시는 것이 믿는 우리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어제 한 가정을 이제 밤늦게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에는 자녀도 2명이 있었고 정말 다른 가정도 많이 신방하지만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내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고3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첫째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제2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받자마자 이 가정이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지, 요거는 요렇게 좀 유리하고 저건 저렇게 유리한데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래서 신방을 굉장히 기다리셨대요. 과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한데 내가 그 길로 가면은 승리할 거라는 걸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신방을 엄청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을 주셨으면 상황도 하나님이 몰아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예를 들었어요.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길로 나를 몰아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새해된 비전스쿨 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이 자녀는 또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특별히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벌써 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때로는 지금 좀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교회를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못 나온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 떠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에게는 개입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우리는 계획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비록 앞길이 너무나 험국을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후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으로 쿠데타를 딱 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후는요 과감해요. 결단합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와서 주변에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엘리사의 제자가 왜 왔냐고, 왜 둘이 밀실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후는요 거침이 없어요. 나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던데? 겁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주변의 장군들이 겉옷을 벗고 예후를 계단 위로 올려서 왕으로 나팔을 불고 선포해버립니다. 한순간에 리더가 딱 생기고 이제 이 병력을 몰아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파수꾼의 성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군대가 오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병거를 모는데 이 예후가 오는 게 딱 알겠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새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 운전을 해도 어떻게 운전을 해요? 과속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저거는 예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은 군대가 지금 돌아오니까 왕이 보기에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왜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뭐 적겠죠. 그런데 저렇게 빨리 몰고 병력들이 많은 거 보니까 승리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에 기마병을 보내서 척구병을 보내서 좋은 소식인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 보냅니다. 돌아오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왕이 기다려도 되는데 왕이 직접 나섭니다.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몰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마침 남유다의 병문안 차 온 아하시아라는 왕도 같이 갑니다. 둘이 사돈관계거든요. 근데 이건 가만히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기서 개입하심이 예비하심이 준비하심이 있는데 지금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선 난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후가 여호람 왕만 죽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이세벨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무려 70명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고, 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예요. 사돈 관계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난관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예후가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을 하시는데 누가 지금 따라온다고요?
남유다의 왕이 거기를 왔다가 마침 딱 가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어디서 만나느냐? 나봇의 포도원의 땅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그럼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세요? 누가 뺏었어요? 이세벨이 계략과 모략을 수면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할 거라고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 딱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느냐 왕 예후야. 그랬더니 예후가 이세벨이 모략과 계략을 꾸미며 너희 가문이 그러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느냐 하며 화살을 쏴서 여호람 왕을 죽이고 도망가던 아하시아 왕도 무깃도라는 곳에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로 거침없이 가니까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도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뭐를 하느냐? 화장을 합니다. 눈화장을 하고 탁 센 언니 포스로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 너 평안하냐? 딱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것은 7일간만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주변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시들이 어차피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세벨을 그냥 2층 옥상에서 확 밀어서 떨어뜨려서 이세벨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70명의 자기 형제들도 배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봅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받으셨죠? 물론 말씀이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엘리야 때 하신 말씀이 엘리사 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불안하죠. 당연히 내가 앞길을 모르는데 당장 내가 이것을 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말씀하시고 개입하셨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실 것이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뭐라고 했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로만 가면 그 빛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내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을 붙고 가면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그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지키시면 우리는 뭐만 외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그런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가운데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작전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다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2월에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주신 사명 주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주집이 좋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편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조회 미디어 계약이 많게 해달라고, 샌드위치에 손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12교우 누어게인 뉴 블레싱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골드타임의 생명의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2월의 첫날인데 2월도 주님 책임져 달라고, 또 우리 귀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세대 아들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또 성전 감각에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큰 믿음 지혜 되고 담임 목사님 경건한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아버지요 병세 질병을 우리 주님 치료하여 달라고, 또 남편의 기쁜 상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14교우 부흥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큰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두 아들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의 구원을 허락해 해달라고, 귀한 자녀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주고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지키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부부 흠없이 무변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해달라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두 아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물을 던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생명의 운동을 펼치며 한국교회 공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펼칠 때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개입하시고 예비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무것도 계획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개입하시고 환경에 몰아가는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요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일터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사명 감당 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강과 모든 일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정말 생명운동을 통하여 또 하나님 공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생태계의 환경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